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와 시대와 또 세계, 후대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전도자 바울이 문제와 위기와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알면서 가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위험한데 거기를 간다니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미련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또 얼마나 더 미련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할 이유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늘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좀 쉬어야 돼요. 에너지도 좀 충전해야 되는, 육신적으로 충전해야 된다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교회 가요. 근데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지쳐서 교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또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힘든 거 왜 사서 하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듣는 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그냥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들어요. 네가 되게 젊어 보이고 넌 늙지 않는 것 같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같이 안 늙으니까 모르겠지만 불신자들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안 늙는 편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도 이게 듣기 좋은 소리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말하는 소리인지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친구들을 보고 제가 거울을 봤을 때도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좀 젊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냥 들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했을 때는 렘넌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 젊음의 그 영향들을 좀 받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새 생명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미련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다 쳐도 또 어떻게 또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할 때 내가 내 열심으로 할 때마다 현타가 올 텐데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미련한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찾았으니까 또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겠어요. 그죠? 사단은 더더욱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더욱 심한 공격을 더 가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또 사탄은 보이게 공격해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또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해요. 옛날에 에스키모들이 북극곰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했냐면 동물의 피를 칼에다가 바릅니다. 피를 얼려요. 그리고 또 그 언 피에다가 얼음 위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또 얼려요. 몇 겹을 그렇게 이렇게 피를 얼려 놓습니다. 이제는 곰이 피 냄새를 맡고서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이제 얼음을 이제 핥아 먹습니다.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서 계속 피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핥아 먹어요. 근데 또 얼음은 차갑잖아요. 무뎌집니다. 혀가. 결국엔 나중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칼날이 나타나요. 칼날로 자기의 혀를 베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결국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개인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견고한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나갈 후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또 전도자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청소년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복음이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 포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말씀 포럼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아마 보통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포럼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세비 씨가 아직 뭘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포럼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습으로 조금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들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동작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회의 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말고 자연스럽게. 근데 또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망대 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망대가 세워져야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망대 세우는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망대를 세우면 부모님들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후대들은요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요. 마치 그냥 시험을 컨닝하듯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컨닝으로도 공부가 되어집니다. 제가 해봤어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 답이 다 외워졌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막상 보이는 앞에서는 말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어질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같이 유학하던 동생이 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눈이 태어날 때부터 커요. 쌍꺼풀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눈이 한국 사람 치고도 너무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옛날에 그 스티커 사진 찍는데 잡티 제거하면 눈이 지워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작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는데 이제 교수가 그 친구 보고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졸고 있지 않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미안한 거죠. 미안하다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눈이 작은 거지 졸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눈으로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시험 날 그 친구가 이제는 눈이 작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도 이제 교수가 모르잖아요. 모를 정도로 작거든요.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컨닝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친구가 컨닝한 거를 그 친구가 공부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고 컨닝하고 똑같이 그 부모님의 그 뒤 발걸음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목숨과 같은 그 사명, 바울이 지켰던 그 사명은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까지 반드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드시 세워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으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위한,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